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자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라 주제인데, 이제 우리가 옆에 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2월달 새벽에 영성 집회를 열면서 이번 7번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의 손도 있겠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집회를 통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까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 첫 번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우리 나라와 민족도 너무나 부유해졌고,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나 부유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졌다면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푸고 도움을 줬다면 그 사람에게 더 감사하고 더 잘해줘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한국교회도 그렇고 나라민족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유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더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 속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서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한국교회가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 신앙이 참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뭐냐 보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적 부흥이 와야 된다,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영적 부흥이 오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새로워질 수 없고 또 충만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도 내게 영적 부흥이 와야 돼요. 영적 부흥이 올 때 하나님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새벽 영성 집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성도님들이 어쩌면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가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보면 자기의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도 없으면서 게으르게 살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른 삶을 살게 되면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 구원 자체가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셔서 선한 손에 도우심을 주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피곤하십니까? 왜 삶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죠? 되돌아보시면 자기 열심으로 살아서 그런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왜 지치고 힘드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내 모든 정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셔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빼고 자기 열심으로 산다면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열심으로 살아서 잘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삶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살아서 잘된 삶을 보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삶을 인도하시나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도와준 삶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너는 너 열심으로 사는 거지 나의 도우심을 받고 산 건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도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모든 것을 취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셨다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빠진, 완벽한 건 믿음이 빠진 지나친 열심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는 요즘 감사하게도 보면 성도님들이 이제 2026년도 오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응답받는 성도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쁩니다. 삶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의 신앙이 믿음으로 더 서나가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내 삶에 기도하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아멘 좀 하셔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게 천지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위기의 상황에 닥치고 한계의 상황에 닥치고 불가능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면 위험스러운 상황에 닥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누구만 손해가?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계속해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논리로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1장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민수기 11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2년은 안 됐어요.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광야 생활할 때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뭐죠? 200만이 넘는 숫자가 있으니까 함께 생활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도자 모세 또한 힘든 일이 참 많았는데, 왜냐하면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200만이 넘는 그 숫자를 데리고 함께 약속의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간 많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문제가 터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 먹고 난 뒤에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 고기가 없다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면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과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면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상황을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계산이 저에게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떨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안 되는 상황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면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서 인간적인 계산만, 불가능하고 한계적인 상황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라는 것이 200만이 넘는 숫자들이 지금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었는데,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려서 아침에 나가서 그것을 가져와서 온 가족이 하루를 먹게 되는데, 만나는 하루치만 내립니다. 딱 하루치만 내리고 정말 안식일 했더니 이틀째 내려서 그걸 함께 먹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하늘의 만나를 주셨으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만나가 내리면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서, 이 문제는 이제 다른 종족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들이 탐욕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습니까? 탐욕을 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고기 먹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결국은 네가 여기까지 인도해 왔으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든 것을 말하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니까 내가 어디서 이 고기를 얻어서 이 사람들에게 줍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려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고기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 보니까 정말 얼굴에서 이게 살기가 느껴지면서 왜 우리에게 고기 주지 않냐 원망과 불평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모세 또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만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모세는 뭡니까?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의 짐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성에게 말하는 게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내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내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70명의 장로들과 지도자를 함께 세워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일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쁠까요? 나쁠까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고기 줄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봤지만 정말 이 19절과 20절 말씀에 오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만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 먹여줄게.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런 말 하는데 너희가 고기 냄새가 싫을 때까지 내 고기 한번 먹여줄게.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탐욕을 부리시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지금 모세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달 동안 고기 먹여줄게 했는데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보행자가 60만 명이다. 이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고 애들까지 다 치면 200만이 넘는 것은 불보듯 뻔하거든요. 250만까지 갈 수 있는 숫자인데 주님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입니까? 가능합니까 주님? 주님 지금 가능하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서 나왔고 홍해도 건너왔고 하늘의 만나도 내렸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이신다니까 그 약속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고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이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모세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모세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모세 또한 이런 모습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잘려 내 손이 잘려 지금까지 너 삶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더냐? 나의 손이 그렇게 능력이 없더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책망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너 여부를 내가 보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실망하시는 모습이죠. 여호와의 손이 잘려 하시면서 너는 지금까지 내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여전히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누구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난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아무리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흘러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믿음이라는 통로로. 보면 신앙이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이게 보면 이렇게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성장하고는 부모가 다 안 해줍니다. 그렇게 안 해줘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보면 신앙이 어릴 때는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다 해줘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고 연수가 많아지면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계산 참 많이 하고 있고 상황 많이 보고 있고 환경 많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할 수가 없게 되고 저 또한 눈밖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 않습니까? 모세 또한 정말 믿음으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도자 모세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반면에 보면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안 봐도 압니다. 그 사람은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으로 안 삽니다. 그 사람은 계산으로 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근근히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머릿속에 밖에 없어요. 그냥 이론적인 것뿐이에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거 나쁜 질문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얘기했을 때 이들 속에는 뭐냐 보면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나타낼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얘기하니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자꾸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열매 있습니까? 열매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행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인간적인 계산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도 12절에 14절 말씀에도 보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녀 준다 그러니까, 아들 준다 그러니까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개로 생각하는 것도 들으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내는 왜 사라가 왜 웃으면서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 여자 생리가 다 끝나고 남자 그게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알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정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뭡니까? 자꾸 상황을 보고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한 게 뭡니까? 정말 너만큼은 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너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정말 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정말 예수님께 하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결핍되어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을 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먼저 믿음을 넣어놓고 정말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되돌아보시면 정말 기도하신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데 산으로 바다에 던져라 그래 그대로 믿는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역사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들은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안 따르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울과 군대가 그것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한 사람의 결국 뭡니까? 다윗이 그 군대를 다 무너뜨렸던 거죠. 되돌아보시면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와요. 아, 이게 불가능하겠구나, 이게 들어와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누가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제 1월 달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응답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기도를 하고 물어봐야죠. 어떻게 됐냐고. 맞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응답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월 달 안에.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그 한 분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님들의 기도를 딱 보고 저는 여기 믿음을 실어요. 믿음을 실어냅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도 이 안에 믿음을 실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우리 성도가 아니 우리 교회 성도의 가족이고 서울에 있는 뭐 딸이 문제인데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나아요, 병이. 제가 말씀한 영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실 때 보면 왜 역사가 없을까 생각해 보면 마음의 간절함만 들어가 있어요. 마음의 간절함이 신앙의 초보일 때는 정말 이게 역사를 가져와요. 근데 이 간절한 믿음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뭔가 좀 믿지는 못하고 계속 조급증을 내는 이런 모습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난달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절대로 병을 보지 않습니다. 병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저는 이 안수를 할 때 원칙이 이 손을 안수하면 예수님의 볼이 흘러내린다.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불로 역사하시는 그걸 봐요, 안에서. 다리 아파서 오시면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걸 봅니다. 그 사람의 질병을 보진 않아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 믿음 가져야 되는데 다른 믿음을 왜 못 가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데 왜 다른 걸 못 믿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의사들의 얘기를 100% 믿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항상 불가능한 거 한계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믿어버리면요 의사 말이 하나님 말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바보인 사람이 없어요. 의사의 말은 참조를 하는 겁니다. 참조하고 이런 질병이 있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실지는 않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치유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가져야죠.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낫습니다. 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내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대면 어제까지 자식 없어도 오늘 자식 생깁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게 내 주님 내 삶의 문제입니다. 문제만 줄줄줄 외우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씀해야 돼요. 그때 결국 뭡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오거든요. 주일날 오전에도 과거에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게 기도해 줄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 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계산으로 바른 게 아니라 치유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죽을 때까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불가능이 있을 겁니다. 그럼 포기하고 사실래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늦었지만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신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전사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도 오늘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